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드린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 예배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기를 패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 부족함이 없게 하게 하시되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등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시요.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산성.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지켜주시는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여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두 손 넓히 들며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심 역사하심의 마지막 때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두 손을 가슴에 모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내 안에 거하신 주여 하나님, 오직 주여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길 원하며 이 자리에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지혜 거룩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심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를 주라 고백하게 하게 하시고 주를 주라 나의 주님을 고백하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나의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무려운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더욱더 안타까운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며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의 예배를 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드릴 모든 예배를 위하여, 한국에 드릴 모든 교회의 예배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드리는 모든 예배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모든 예배를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의 영광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할 수 있는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님 앞에 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재난의 때에 주님의 자녀로서 전적으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을 구하지 못하고 먼저 세상 방법에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약한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를 넘어 2.5단계로 격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국가나 민족의 흥망성쇠나 개인의 생사화복도 모든 것이 주님의 손끝에 달려있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사오니 이 나라와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회복해 하시고 모든 경제가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을 기억하시며 옆에서 도우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분별의 영성을 허락하시어 주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부러지져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기도로 섬기시는 율전의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 또한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75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돈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돈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돈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소승달 장식들과 해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조정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조금씩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작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이 시작이 잘못됨으로 인하여 끝이 잘못되는 경우들을 보면은 이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작 또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 시작도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도 어찌 보면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알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신의 주어진 인생의 순간에서 선택에 있어서는 분명히 중요하게 시작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배우자를, 이 남편을, 이 아내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직장을,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보면 그 시작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인생을 살면서 시작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의 결과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끝 또한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하지만 저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과정이 비겁하고 부정적인 방법, 결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이 성경의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작, 과정, 이 마지막 끝까지 이 모든 과정이 소중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결과들이 때로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도는 더더욱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의심, 의구심,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분명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근본적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야. 비록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경 속에 나타난 많은 사건들 아니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선택하실 바에
이왕이면 하나님이 일하실 바에, 하나님은 이왕이시면은 정말 미리 아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까지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인물을 선택하셔서 주의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고민하지만, 그래서 그 답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 역사가 반복되어서 하나님의 선택에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할 정도로 끝이 좋지 못한 사건들을 수없이 보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 때문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끝 마무리가 참 좋아야 되는데, 아름다운 마무리로 인생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끝이 결코 좋지 않은 것들을 보면 과연 하나님의 선택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 잘못된 결과를 통해서 주는 지혜가 무엇일까? 그래서 얻은 것이 시작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정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끝 마무리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설교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먹어서 죽음을 눈앞에 둔 늙은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을 배울까? 그래, 아직 내가 나이가 청춘이야. 그렇기 때문에 난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헬스를 끊거나, 아니면 요즘 그 나이 드셔서 하는 춤이 있어요.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저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죽음을 눈앞에 둔 많은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실패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최소한 내가 죽는 순간까지 아름다운 죽음, 아름다운 늙음에 대한 것들을 배우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과정, 시작,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끝까지 잘 마무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를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2달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였었던 온니엘을 보았으며 두 번째 에훗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이 있기 이전에 바로 여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각각 한 주에 걸쳐서 설교를 끝냈던 것과 달리 이 기드온은 자그마치 4주에 걸쳐서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저로 하여금 이 사사에 등장했던 이 기드온을 오랫동안 저를 붙잡고 있을까? 시작, 과정, 근데 놀랍게도 끝부분에 대한 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더 깊이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었을 때 기드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찌 보면 그의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하나님의 정말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잘못 선택할까 두려워서 하나님 정말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던 양털의 시험, 그러나 그 시험 뒤에는 우리가 처음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는 그는 여전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는 처음 시작 때부터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움의 사사였던 그는 가장 많은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사로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그럼 믿음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이 작은 자라는 표현을 두렵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이 사사,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왜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그를 선택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구원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연약했던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을까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쓰임을 받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일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연약함인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8장은 이 기드온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역할, 결론에 대한 본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한 본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느닷없이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등장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기드온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였었을 때에 미디안 족속, 즉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미디안 족속들과 또 뿐만 아니라 북쪽과 남쪽의 연합군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 사사 기드온을 등장시켰습니다. 그 등장시키는 과정에서 그는 이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미디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소리를 듣고 이제 연합군, 즉 이 자신이 속한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에게 전쟁을 위하여 파병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바로 6장 35절에 보면 아셀, 그 다음에 스불론, 납달리 세 개의 지파에게 용병을 요청하게 되어지죠. 그 용병을 요청했었을 때 그 숫자를 줄여서 300명이 남았던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8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말씀드린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외에 후에 나중에 추가로 등장하고 있는, 즉 이 전쟁에 함께 합류했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로 성경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가 미디안의 방백 2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갈등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당시에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전쟁에 대하여 그 승리한 결과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을 때 얻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에 따른 전쟁의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고 났으니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얻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땅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땅뿐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 기드온이 금 귀고리를 달라 했었을 때 그 금 귀고리를 달라고 있는 이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마엘 후손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요. 뭐냐면 귀걸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귀걸이를 하고 있는 장신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쟁의 전리품으로 뺏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전리품을 가지고 전쟁에 혁혁한 그 어떤 노력을 하고 수고한 사람들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전쟁의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전쟁에 대한 그 기여도에 따라서 이 전리품을 가지고 나누는 과정에서 오늘 에브라임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다른 지파와 달리 이 전쟁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한 전리품이 다른 지파보다 적다라는 것 가운데 이것 가지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8장 시작 부분인 거예요. 이에 대하여 기드온은 지혜롭게 답변을 하지요. 다른 지파와 달리 당신이 이기고 승리했었던 두 방백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라고 하면서 굳이 전리품을 나누지 아니하고도 말로 좋은 표현으로 그를 칭찬과 또 뿐만 아니라 위로와 또한 뿐만 아니라 그를 높이는 말로서 잘 마무리했던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것을 보면 기드온은 그런 나름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외교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자, 4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과 13만 5천 명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해서 그들끼리 서로 칼로 서로를 죽입니다.
굳이 300명이 그들을 죽이지 않냐고 그들이 서로 죽인 자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12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15,000명이 요단강을 건너 자신의 고향으로 도망가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와 같이 12만 명을 물리쳤던 이 기드온의 남은 용사들, 그러나 이 승리에 만족하지 않냐고 자신을 따른 그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 누구에게? 미디안 족속의 전쟁을 따르게 되는 장면들이 본문 내용인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였다는 것을 성경의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300명이 어디든 간에 전쟁을 모든 걸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이 전쟁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그 피곤에 지쳐있는 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기드온은 요단강을 건너 누구를? 미디안에 남은 패잔병을 따르는 장면,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있었던 같은 동족끼리의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갈등이 생기는데, 저는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고민하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과연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으며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는가? 우리가 앞에 보고 있는 이 4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내용을 잘 살펴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연합국가의 전쟁을 치를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은 그들을 물리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종료되어지는 것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남은 15,000명을 추적하고 있는 미디안의 족속을 쫓아가고 있는 이 기드온의 남은 300명의 용사의 전쟁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할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는 이 퀘스천, 과연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본문 내용을 본문의 기자가 8장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주님의 일에 대하여서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잘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부터가 그 경계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야망,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으로 전쟁이 바뀔 수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입니다. 그것은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증명을 위해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뭐냐면 같은 동족끼리 거부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은 두 개의 지역, 말씀드린 것처럼 300명의 지친 병사들을 보니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숲곳이라는 곳에, 분회일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숲곳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쉼터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것은 모든 나그네들이 쉴 수 있을 만한 조건을 갖춘 그런 환경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숲곳이라는 곳에 분회일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지치고 굶주린 자신의 부하 300명의 그 용사들, 즉 미디안과의 남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장면이 5절과 6절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요청에 대하여 놀랍게도 숲곳과 분회일의 사람들은 거절을 하지요. 그래, 이 거절한 것을 보고, 거절한 소식을 듣고 이 기드온이 흥분하고 화를 냅니다. 한번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식량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하들에게 이와 같이 대접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나머지 방백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들을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 또 분회일에게는 뭐라고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분회일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망대는 그 마을을 지키는, 그 도시를 지키는, 그 지역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지키는 것들을 허물어버리겠다라고 누가? 지금 기드온이 같은 동족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마침내 그 다음 17절까지 내용은 마침내 그 전쟁을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바와 살문나를 포로로 데려오면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말했던 것을 그대로 보복을 합니다. 그 보복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보복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징벌하고 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여러분, 이 분엘이라고 하면 혹시 여러분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분이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분우엘이라는 거, 분이엘이라는 건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 분이엘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를 만났던 곳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거룩한 장소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쟁을 수행했던 이 기드온이 그 장소를 파괴시키는 것을 성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17절까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개인의 뜻, 이 두 가지 경계선에서 구분하지 못했던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릴 거예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숫꽃과 분엘의 거부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들을 징계하는 것으로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드디어 왜 이 사건이 시작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지금 이 내용이 어떤 해석이냐면 자기 형제들인 거예요. 이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서 악한 행동을 했는데 그 악한 행동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신문을 했는데 놀랍게 그들의 입을 통해서 들은 말이 뭐예요? 자기 형제들의 죽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과 21절까지는 자신의 형제들에 대한 복수를 위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그런 사건으로 성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쭉 살펴봤지만 사실은 전쟁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취하고 죽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왜 이 본문의 기자에 기록된 것처럼 기드온은 굳이 그 왕을 데려다가 그 방백들이죠. 방백들을 데려다가 신문을 하게 됐을까? 그 마음 속에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원수들에 대한 그런 분노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누가 내 형제들을, 누가 내 가족들을 죽였는가에 대한 관심이 그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신문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범인을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범인을 잡은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누구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죽일 만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 아들을, 그 자녀들을, 그 형제들을 죽인 자들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맹세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신 10계명 중에서 4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주의 일이라는 것이 자기의 뜻이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권위, 자기의 주어진 권력을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원수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이은 두 번째 장남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20절에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릅니다. 여델이라는 자기 아들 장남을 불러서 이 왕을, 이 방백들을 칼로 죽여라 라고 칼을 빼서 듭니다. 그때 놀랍게 그 어린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하였다라고. 참 이 문장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는 처음 시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누구로부터? 그 아들에게도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아들의 두려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의 순간에도 기도는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라는 힘 때문에 이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죠. 자, 그러면 21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온 건 어떤 내용일까요? 백성들이 드디어 미디안의 족속들을, 즉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그를 환호합니다. 그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의 강력한 힘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기도원을 왕으로 요청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2절 큰 소리 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라는 것은 왕이 되어달라는 뜻인 거예요.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 당신의 집안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했었을 때 뜻밖의 기도는 이런 답변을 하지요. 23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과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정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었었어요. 그의 모습 속에서는 그래, 내가 당신들이, 백성들이 나는 원하지 않아. 난 왕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당신들이 정말 원하기 때문에 나는 그 뜻을 따를 수 있다라고 표현했다고 한다면 좀 더 리얼하게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놀랍게도 그는 거절합니다. 이 땅은 누가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말과 삶이 다르다는 걸 보게 되어져요. 저는 인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고 생각과 삶이 같아야 된다. 말은, 근데 삶은 다른 것. 오늘 기도원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약점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나는 왕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왕으로서의 추대를 하지만 나는 왕으로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왕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 삶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등장하고 있지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 뭐냐? 너희들이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달라. 왜 이걸 달라고 했었을까? 왜? 잘 보세요. 기도원은 지금 가지고 있는 전리품을 나눌 시간이 없었어요. 왜 나눌 수 없었을까요? 바로 15,000명을 따르기에 바빴어요. 그들을 따르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쟁을 마무리할 때까지 여기서는 대충 정리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리품들을 대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는 가진 게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이 얻은 금, 전리품으로 얻을 수 있는 이 금덩어리들을 나한테 달라. 금 귀고리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청했더니 금 귀고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게 1700세겔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1700세겔. 막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키로수로 20kg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금 한 돈이 얼마야? 살 때 가격, 팔 때 가격 다릅니다.
그래서 제발 금목걸이 사시는 분 죄송하지만 저는 금목걸이보다는 금 덩어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람수에 따라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대로 금덩어리를 계산해 봤어요. 20kg를 계산해 봤더니 얼마 정도 나온지 아십니까? 30만 원으로 계산했어요. 금목걸이라면 더 떨어집니다. 가공료가 있어서. 가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30만 원을 계산했더니 대충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15억. 제가 이런 거 계산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막 해서 얼마나 나올까. 계산해 봤더니 대충 15억 정도예요. 여러분, 물론 지금은 15억 가지고 집 못 사는 사람 많아요. 강남 가지고 15억이면 전세밖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시대를 보십시오. 시간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대학교 졸업할 때, 아니 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1970년대 말에 15억이면요. 저기 강남에 있는 아파트 수십 채를 살 수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한 3천만 원밖에, 내가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그때 그걸 살걸. 약 15억에 해당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중요한 장면이 26절이에요. 한번 26절 기도원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초승달 장식은 사실은 앞부분에 두 방백을 죽였을 때 가지고 왔었던 거예요. 그 뭐냐면 왕의 목에다가, 아니, 왕의 말 타는 말에 그 안장하고는 장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승달의 장식품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세워진 사람, 그 지역의 방백, 지도자에게 타는 그 말을 장식품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색 옷은 왕만이 입는 옷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는 왕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왕처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왕이 되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왕처럼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본문의 기자가 이 기드온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실수하고 있는 건 뭘까요? 27절 말씀 보세요. 기드온이 그 가져온 금 귀걸이를 녹입니다. 그래서 에봇을 하나 만들어요. 이 에봇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목회자 가운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의 가운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 가운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그 목사 가운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개의 검은 돌과 흰 돌이 있습니다. 이 검은 돌과 흰 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검은 돌과 흰 돌은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물을 때 뽑는 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에봇은 누가 입는 옷입니까? 제사장만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만이 입는 옷을 누가 지금 만들어서 자신의 금고리를 가지고 만들어서 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기드온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기드온은 자신은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왕처럼 삽니다. 그는 하나님의 평범한 사람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뭐예요? 제사장까지 자리를 탐하고 있는 장면이 본문을 소개하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에봇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됐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 하나님이 왜 그런 모습의 그를 선택하셨을까? 두려움, 즉 믿음이 적은 자가 가지고 있는 작은 열등의식, 일그러져 있는 그 자, 그런 못된 성품의 기드온을 데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룹니다. 그의 손에 주어진 것은 권력이었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힘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 열등의식 속에 사로잡힌 그는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사용한 그런 역사를 성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전 이걸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에게 혹여라도 이것을 주어진 그 기회라고 한다면, 내게 주신 힘이라고 한다면, 내게 주신 능력이라고 한다면, 내게 주신 권력이라고 한다면, 내게 주신 물질이라고 한다면 이건 무엇을 위해서 쓰여야 할 것인가를 한 번쯤 깊이 보게 되어지는 내용은 아닐까요? 오늘 한 형제가 아름다운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 역시도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나도 얼마나 좋은 목소리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노래를 정말 잘 불렀으면 나는 완벽한 사람인데. 인물되죠. 다 되는데 내가 노래를 정말 신기처럼 얼마나 잘 불렀으면 좋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를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이 기도원의 마지막 모습, 그 두려워 떨렸던 그 모습이 무엇을 향하여 두려워할 것인가, 무엇을 향하여 우리의 두려움이 대상이 될 것인가를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처한 환경입니까? 상황입니까? 기도는 여전히 그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의 두려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과 상황이 이제 안정되어지고 이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이라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대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까지 잃어버렸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내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전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하게 됩니다. 첫째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즉 나를 선택하고 나를 만드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 피조물로서 창조자의 목적에 맞게끔 쓰임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저를 만드시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고 한다면 그 보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행복이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게끔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 것인가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원 사건 아닐까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예배에 대한 것도 신앙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치와 종교는 분명히 분리되어야 됩니다. 상호 존중해야 되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구조는 절대 돼서는 아니 될 것이겠죠. 종교가 권력 위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종교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권력 밑에 종교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바른 진리를 외치기보다는 권력에 아부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수행했던 기드온, 분명히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을 성경을 독서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 분명히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은 15,000명 이 미디안의 병사들 그리고 나머지 2명의 방백과의 전쟁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밝힐 수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를 거부했던 쑥국과 분이엘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분이엘의 거부는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가장 유혹에 빠지고 쉬운 게 뭐냐면 사명과 욕망, 이 두 가지 사이에서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욕망 내지 그 야망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답을 스스로 정확히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의 실수, 그리스도인들의 실수가 아닐까요?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것 또한 이 시대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를 때 큰 용사야 라고 부르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랬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마침내 큰 전쟁에 승리하였더니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전쟁의 주가 자신으로 바뀌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신이 자신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진짜 하나님을 위한 예배, 진짜 하나님의 드린 헌신,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여러분 한 번쯤 스스로에게 답을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위한, 감히 인간이 심판받아 마땅할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남기를 원하고 자신의 이름을 쇠하야함을 고백하는 세례요한의 그 신앙이 어쩌면 한국 땅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리얼 크리스찬,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누가 두려워서?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외에 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자체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누구를 위한 것이라면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누구를 위한 것이라면 그 누구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삶의 주인, 창조자가 내 삶의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그 창조주에 맞게끔 살아가고 있는 삶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의 선택한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원을 선택하였고 무엇을 위하여 이 전쟁, 엄청난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까? 그것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기도원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기도원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배경이 잘나서도 아니고 특별한 출신이어서도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들,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그래서 고통 속에 심하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실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그 대상이 이젠 자기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원의 목적은 무엇일까? 기도는 단순히 울부짖고 고통스럽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그 고통 속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선택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로 삼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내게 주신 힘, 재능, 달란트, 능력, 이것이 자기를 위하여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질도 그 중에 하나고요, 가지고 있는 재능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가지고 있는 능력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게 주신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욕합니다. 끝납니다. 근데도 자신의 욕망과 야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날 왜 안 알아주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얼마나 땀 흘렸는데, 얼마나 노력했는데. 여러분, 주신 게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이 생명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부터 허락받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내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 이것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다가 만약에 내 뜻대로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지 아십니까? 분노를 느껴요. 불평하다라는 거예요. 가끔 저는 죄송합니다만 제 모습 속에서는 목사 같은 모습이 안 보여서 그런지 사공장로님하고 저랑 같이 오면 사공장로님 목사님하고 저를 집사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목사처럼 하고 다니는 모습하고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그래도 아무튼 좌우지간 전 지낼까 보면 사장 같아 보이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직원 같아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부르기를 뭐라 하면 혹시 선생님? 하고 하면서 저를 불러요. 저는 제 명칭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를 사장이라 부르던 아니면 종업원이라 불러도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상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아도 그건 내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전 기도원의 모습을 이렇게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기도원은 두려워, 그야말로 사사로서는 모든 자격이 부족한 자예요. 여러분, 여자인 에스더를 보세요. 여자는 에스더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이루어드리고 자신은 그 역사 속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떻습니까? 역사의 현장 속에 마지막까지 남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원수를 삼는 데 사용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요. 저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내적 분노를 가지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목사의 자리에 쓰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군림을 합니다.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는 역사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이것이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용했다면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한 종교 지도자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고 고백했다면, 누구의 탓이라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왜 이 시대에 필요할까요? 그것이 종교 지도자에게만 필요할까요? 전 정치 지도자도 똑같은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슬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 탓입니까?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는 것들을 감히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방역은 신앙이 아니라 과학이며 의학입니다. 그러나 방역은 정치 또한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일 뿐이지 예배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방역이 정말 의학이고 과학이라는 사실 저 역시 믿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방역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마스크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감염률은 몇 프로다? 1.5%다. 이것은 과학이, 의학이 증명해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방역에 대하여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인데, 저는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며 어느 한 곳에 글을 쓰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실은 이 마음을 하나님 갖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저는 율정교회 성도들, 요 정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고통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믿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고, 저희가 속한 이 율전동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구원의 땅으로 삼게 해달라고 했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네가 목사라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며 한국 교회를 향하여 너 회개하지 않고 있지 않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기도하지 않고 있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 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있니? 라는 그 책망의 메시지가 왜 마음을 더 무겁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은, 목사로 저를 세운 것은 분명 하나님 저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 탓이 아닌 믿는 우리들의 탓은 아닐까? 기도하지 않은 것,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믿음대로 살지 아니한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 바로 내 탓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것 또한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고 그들을 위해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을 저는 회개합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우리 율정교회 신앙공동체가 두려울 것은, 아니 한국교회가 두려울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쓸 것인가를 결정하며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율전의 신앙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원의 이 마지막 비참한 모습이 바로 내일의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신 직분 사명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우리 율전 신앙 공동체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다는 것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현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할 때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을 내게 주셨는데 이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여 쓰임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오직 나만을 위하였던 것들이 안 가면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이기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게 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 내 탓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내 탓이고 믿음대로 살지 못한 내 탓입니다. 나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를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 속에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만 생각했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나라,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게 하시고 일전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본질 앞에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심판 앞에 서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 못했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기적으로만 살았습니다. 내 모든 것들의 주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민족, 이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모든 말씀의 수명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앞에 저희들의 심령의 무릎을 꿇고 저희들의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다 함께 힘을 다하여 복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저희가 언제 어디서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승리의 삶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어두워진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땅이 밝아오게 하여 주시고 율전의 지체들이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적은 예물이지만 주님의 성사역이 아름답게 쓰여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또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우리 지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오직 주께만 돌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되 세상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시되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의 결과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이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마지막 때까지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거룩한 율전의 신앙 공동체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 몸된 교회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여전히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